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2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아멘. 다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2시 35분쯤이 지나서 갑자기 벌떡 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데 재난 경보 문자가 막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나 해서 봤는데 충북 충주시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의 한 가정도 그 옆 동네인 제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주시에 큰 문제 없기를 소망하고요. 밤새 또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곳으로 가실 때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또 미끄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보았듯이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5장 10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때에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허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크고 작은 곤욕 가운데에서요. 자기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감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는데 이 무모한 시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서로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을 안 하고 좀 조화롭게 다독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되는데 굳이 싫다는 말을 왜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또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31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 맞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5장에서는요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그 선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초창기에 계속해서 해나가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 장을 보게 되면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선한 일을 하신 이유는 10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1차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제발 좀 관심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33절 그 마음을 몰라주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발생한 선한 일은 다 쏙 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주장하셨던 그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 의미 그리고 과정은 다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갇힌 유대인에게요, 이제 예수님은요 34절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프레임보다 더 위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 자신의 호소도 유대인들이 신성케 여기는 그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82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이렇게 말씀이 시편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랍비 주석에 근거하면요, 이렇게 종종 해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먼저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 이해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신들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즉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신들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배경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35절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패하지 못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을 주었던 그 자들을 신들로 불렀다면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논증법은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썼던 논증 방식입니다. 즉 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요, 보다 큰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 유대인들은요, 신들로 부를 수 있다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낸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제 신성모독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왜냐?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팩트가 증명됐고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팩트와 사실이 입증됐는데요, 계속 불편함을 가집니다. 계속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했고요, 말씀도 인정했습니다. 보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다 거슬려서 유대인들은 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틀 때문이구나. 이 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구나. 이 틀에 자신들이 계속 쌓아왔던 경험, 이 축적된 데이터, 이것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진짜가 왔을 때 그 진짜가 거짓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 자신보다 더 지금 관심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영웅이 있으니까 질투나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과 정반대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역시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달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증언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이야기 나왔듯이 소리의 역할, 없어지는 역할을 요한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쭉 해야지요. 예수님만 보여줘야죠. 소리로 없어지는 자의 역할로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그의 삶의 4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간에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뜻을 집어넣지 않고 순수하게 100% 예수님만을 전하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 10장이라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우리들에게 한번 점검하고 가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검이요? 믿음의 점검 말이지요. 신앙생활의 점검 말이지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틀에 갇혀서 혹시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만족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라고 합니다. 이 10장에 와서 말이지요. 아니면 정반대였던 요한처럼 40절, 원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자기 바친 이 곳에서 조차 표적을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숨기고 감췄던 것처럼 예수님만 증언하는 시냇가 엘셀라무 교회인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삶은요, 참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신앙, 자기 틀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요, 주변에 예수님을요 전하지 못합니다. 믿게 하지 못합니다. 허나 철저하게 자기 틀과 자기 고집을 감춘 사람은요, 그 요한은요, 예수님만이 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요한이 증언했던 말이 편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진짜 말했던 것이 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역의 시너지가 생겨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일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 이런 믿음 생활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 자체를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 말이지요. 혹시 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혹시 안 되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옆 사람의 믿음 생활이 눈에 자꾸 아른아른 거려서 평가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은 분들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3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결과는 보지 말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허나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면요, 분명요, 요한처럼 점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감추게 되는 능력, 나는 없어지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워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시냇가 에셀라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간절히 연습해 봅시다.
내가 가장 빛나는 곳에서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연습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빛나야 할 곳에서 말이죠. 나 말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분, 또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는 그분, 그 이웃을 빛나게 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노력했던 그곳에서 언젠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오늘 42절의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사람의 생각들이 참 많아서 그렇게 순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제발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요, 우리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없어져야 될 자, 나는 소리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요,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증언했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소망합니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시내가 에셀나무교회 예세룰에서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부어질 수 있게, 성령의 그 하나됨이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이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새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새 삶 가운데에